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놓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을 전하며 하늘의 영광을 열어가는 주님과의 만남의 풍성한 은혜가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요 단락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역사의 전망의 자리에 서게 되면 BC 7세기입니다. 그 700년 그 기간 어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형성을 채 내다보지 못할 때지만 선지자의 눈으로는 멸망의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절규의 호소가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는 단락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대하며 살겠습니까? 더더구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제국의 이름으로서의 고레스의 등장은 이후의 나라가 바벨론의 점령이 되었을 때 거대한 제국이 단번에 무너지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의 격변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날이 끝나고 구원의 날이 돌아올 것인데 그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구원의 이야기, 가슴 뛰는 이야기는 아마도 일반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조차뿐 아니라 열방의 이반 제국들에게도 아마 이해되지 않는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이야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배경을 이루고 있고 뿐 아니라 고레스란 인물이 단순히 동방의 인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던,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미약한 민족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온 세상에 구원자의 사명을 맡기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시발이 바로 이 바벨론 동방 북방으로 표현되는 그곳에서부터 부름받았다는 아브라함의 부름 사건, 애굽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냈던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회고해 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주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작은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자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놀라우신 은혜, 애굽의 대제국에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셨던 하나님의 권세, 40년의 광야 생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배려의 권능이 다시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가 될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이 구원 단락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영광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신약의 역사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에 보면 여러분 곰곰이 서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시사 나를 구원하신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만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도 늘 의문이 있는, 우리도 여전히 즐거워 상함과 불의와 우리 삶의 고단한 허망과 절망의 파도처럼 다가올 때, 여러분, 주의 나라 천국이 올 것에 대한 경이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경륜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런 대조를 통하여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중요한 주제가 이전 일과 새 일이라는 주제 구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경이로운 역사, 우상과 대비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예언하고 이루는 그곳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언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증거가 고레스란 이름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와 함께 움돋게 할지라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지요. 공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하박국 1장에 나타난 그 얘기,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품었던,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나라 저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저들은 단지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몽둥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는 몽둥이라. 몽둥이 날뛰지만 그것은 부러져 버릴 거거든요. 그 대답입니다. 4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말라기 1장을 읽고 그 의문을 품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는 그 하박국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9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문을 품고 이 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역사에 조롱과 해방을 할 수 있느냐? 그 어리석음을 두 비유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 권세가 없겠습니까? 흙이 그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출산을 하는데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호와의 절대 주권의 선포가 얼마나 위대하게 펼쳐져 가는지 11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답이 이어져 가며 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4절부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시온을 회복하여 이루실 뿐 아니라 그들을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통한 가운데 내모셨지만 그 정화의 기간 70년이 끝나면 그들을 돌이키되 애굽, 구스 이런 제국들이 움직여졌던 그 모든 것을 소유로 삼아서 애굽의 노동과 구스의 무역과 스바의 인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시온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사
복된 회복이 이루어질 놀라운 경이로움이 이루어질 때 더더구나 그 구원 역사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이 함께 했던 것처럼 여기 이사야 이 구원 역사 앞에는 여러분들이 60장에 읽으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열방들이 함께 나오게 될 겁니다. 열방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서두에 우리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외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여호와의 구원 찬송을 하는 경이로운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권능의 증언을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구원 역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에 확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시온의 회복뿐 아니라 이젠 열방까지라도 다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올 거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여러분 내다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질고나 우리의 상함이나 우리의 핍박이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는 복의 근원의 회복이 열려질 것을 여러분 내다보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의 풍성하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 있기를 바랍니다.